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드리는 징암스님의 징검다리 주주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직접 법문을 한 것이 몇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장마 동안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습하지만 그래도 온도는 높지 않았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실제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여름을 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우리들 이 몸이 진정한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만이 나고 이 몸 위에는 모두 다 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부처님께서는 이 몸만이 내가 아니고 이 몸 위에 이 모든 존재들과 세상까지 다 나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자비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만이 아니고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진 허공 같은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의 나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의 나, 곧 법체를, 법신을 증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유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함과 머무름과 변화함과 그리고 사라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의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하여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한데 무의법이라는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한, 그리고 이것은 유의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들이라는 것은 이 몸이 아니고 몸 이전에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몸에 대해서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진정한 나라고 알아가는 이 과정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좁고 마음이 넓은 것으로서 법문을 많이 해드렸는데, 마음이 좁고 마음이 넓은 것으로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은 몸에 나를 집착하는 것이 마음이 좁아지는 길이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마음이 넓어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에 해당하는 이 몸의 나에 대해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방아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방아착과 함께 하면은 좋은 수행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전환하기입니다.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 느낌, 감정, 그리고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고 5가지 싸입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온은 하나하나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라고 하여 색이 진정한 내가 아니다. 색시 비야. 색은 비야. 내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색은 몸에 해당하고 몸이 색에 해당하고 몸은 비야. 아닐 비자에 나았자. 내가 아니다. 그리고 느낌에 해당하는 수, 시비야. 수는 내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몸과 느낌, 그리고 느낌은 좋은 느낌이 있고 고통 같은 안 좋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수의 느낌 이후에 좋은 느낌은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는 상이 있고, 좋은 것은 얻으려 하고 싫은 것은 벗어나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행이 있고, 그리고 그 행은 행동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두뇌가 활동하는 이 모든 작용을 의식이라고,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을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비하라고 하시면서 오온이 모두 비하이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온에는 없다. 그러면은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 그것은 바로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 허공과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심 즉 시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 즉 시불이다.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체 모든 운명과 몸과 우주를 오직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자기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바로 부처로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리고 이 온 우주법계를 다 떠받치고 있는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대자연이고 모든 우리 살아있는 중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표면의식은 비록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면은 진심은 하나로 통하여서 바로 이 법체, 법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고 원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에 드릴 이 내용, 나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전환하기 라는 이 수행법에 대해서는 이 몸, 색수상행식 가운데 이 몸의 눈을 통해서 보던 습관을 잠시 놓아버리고 이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 꼭대기를 바라보고 머리 뒤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을 바라보고 어깨를 바라보고 등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몸을 보면은 몸이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바라보고 엉덩이를 바라보고 다리를 바라보고 무릎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몸과 하나 되어서 몸에 눈을 통해서 바라보던 습관을 놓아버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알고 있던 이 몸을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 됩니다. 몸을 대상으로서 전환하여 몸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상이 되고 멀찌감치서 지켜보는 내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몸을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몸이 나라고 하는 아집이, 아상이, 악연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명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의 근본 자리에 나를 조금은 자각하게 되면서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색, 수, 상, 행식, 몸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 같은 이러한 오온에 대해서 대상으로 전환하여 바라보는 것은 먼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무명을 없애주고 근원된 나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생기도록 지혜를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조금 더 심화된 단계로서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상으로 전환하여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 보면은 이 몸에는 수시로 느낌이 일어나는데 가장 친숙한 느낌이 간지러움입니다. 간지러움을 우리가 가장 빨리 접하게 되는데 몸을 나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서 대상으로 전환해 놓으면은 이 간지러움이라는 느낌이 내가 간지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있는 몸에 간지러움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간지러움과 지켜보고 있는 나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간지러움과 내가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와 떨어진 간지러움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발생했지만 머무르다가 쇠약해져서 멸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의사법을 체득한 것입니다. 유의사법이 무엇이냐? 생, 주, 이, 멸입니다. 발생해서 머무르다가 변화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 고무아의 3법인 가운데 무상을 체득한 것입니다. 간지러움이라는 법에 대해서 수라고 하는 이 수법에 대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간지러움이라고 하는 느낌의 법에 대해서 생주이멸을 체득함으로써 3법인 가운데 무상을 체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지러움이 발생했다가 힘이 없어져서 사라지는 이유는 나라고 알고 있던 오온에 대해서 몸과 느낌, 생각, 감정 같은 이러한 오온에 대해서 대상으로 전환하기를 수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낌은 약화되고 느낌은 진정한 내가 아니고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비하이고 그리고 진정한 내가 아닌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의 이 3법인에 대해서 대상으로 전환하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체득을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간지러운 느낌을 대상으로 하여 바라볼 수가 있으면은 이러한 수행이 꾸준히 되다 보면은 고통에 대해서도 나타났을 때 대상으로 전환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도 간지러움이 나타났다가 나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대상으로 멀찌감치 존재하기 때문에 간지러움의 간절함이 약화되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고통 또한 나와 떨어져서 멀찌감치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간절함이 약화되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겪으면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이 감정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그 화를 풀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게 되는데 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을 대상으로 전환해서 나와 거리가 떨어져 있도록 멀찌감치 떨어져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나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은 그 화의 간절함이 약화되게 됩니다. 간절하지가 않죠. 마치 이 활활 타는 화가 나와 한 10m 떨어져 있는 저 멀찌감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화겠습니까? 화가 아니죠. 그것은 착각일 뿐인 것이고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곧 힘을 잃고 간절함이 없어져서 화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오온이라는 것이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다 몸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들이 모두 다 진정한 내가 아니고
나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 진정한 실체가 아니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알 수 있는 것이 몸은 원래 족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과 떨어져서 근본적으로 이 바라보고 있는 근본 자리에 나는, 허공과 같은 마음의 나는 원래의 족보가 환희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안하고 지극히 쾌적하고 환희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점차점차 깨달아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앞날의 걱정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하는 방아착 수행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나라고 알고 있는 몸, 느낌, 감정, 생각 따위를 대상으로 전환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히 실천해 보시면서 이 수행의 이로운 점을 충분히 누리시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